하나님은요,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이제 선지자로 선택하시고 부른 사람은 소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생각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게 있어요. 저도 정신연구 가가지고 이대를 가려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작전 기도를 하니까 신학대학을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자도 그때 저가요, 그 어렸을 때잖아요. 그때는 여자 목사가 없었어요. 여자도 목사님 해야 돼요. 이렇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신 분들은 대부분 남자분들이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작정해서 기도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작정 기도를 하고 제가 성결교 대학을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목사님하고 또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또 충신대학에서 또 합동 측에 또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연구원을 공부하고 선교사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창립할 수 있는 그게 됐는데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무인도를 가게 하든지 낙도를 가게 하든지 다른 나라로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손영은 목사님이 사랑의 목사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해서 아들로 삼아서 같이 밥상을 차려야 되잖아, 그 사모님이.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말씀 전파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행함하고요, 순종하는 거하고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를 또 이렇게 섬김과 돌봄을 하게 하는 그 사역도 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성경 말씀은 마음으로 믿는데 이제 내가 그거를 순종하는 것과 행함을 가기까지는요 쉽지가 않아요. 아밀대 아들 요나야,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요나가 이해하면서 가요? 아니요, 소가를 두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타거든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적국인 나라를 내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를 멸망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애국으로 끌려가서 586년 BC 586년 때 그때 나이 70세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애국에 가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뭐를 대언하라는 거예요? 전쟁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이기 때문에 나이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면, 아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살도 아니고 70세인데도 이게 겸손이란 좋은 거죠.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겸손이죠.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든지 가면 내가 무엇을 너에게 명하든지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뭐를 주신대요? 말씀을 주신다고 그래요. 저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부흥집회를 하고 말씀 집회를 하고 또 신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말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예배 인도를 하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에레미야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이고 제사장의 아들로, hilki야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누구를? 에레미야를 제사장으로 권위를 세워주시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총을 받은 자이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고 우리 육체를 복종시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고난을 감수하는 그 생각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그 고통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그때가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거든요. 13년 동안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그게 자유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부름받은 그 사명을 어디로 가라 그러느냐, 그 소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는 가서 외치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에레미야가 내가 누구에게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무엇을 명하든지 말을 하라.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시리라. 내 계명을 지키리라. 베드로도 사람 낳는 어부 아니었었거든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배를 이렇게 달라 그러시더니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후 10시 고기를 50분 잡았느냐 일요일입니다.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 아니신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이미 밤중에 새벽부터 고기를 잡는데 밤중이 돼서 다시 새벽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제가 이스라엘의 그 사해 바다도 가보고 갈릴리 바다도 가보고 그 베드로가 고기 잡았던 거기에도 가봤는데요.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깊은 바다가 아니고 강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강원도로 말하면 개울가 같은 그런 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 이슬이 내리고 햇빛이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비칠 때 고기들이 이제 그 물 위로 떠다녀요. 그런데 오후 3시, 4시쯤 되잖아. 이스라엘 그때요. 새벽에는요. 우리 집사님 입은 그 파카 있죠. 지금 입은 그 옷이요. 그걸 입어야 돼요. 영화를 보면 또 허리춤에다 잠바를 또 이렇게 매잖아요. 그죠? 아침 6시, 그러니까 5시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파카 옷을 입고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8시 넘어서 10시쯤 내려올 때는요. 가을 옷을 입어야 돼. 지금 이런 옷을 입어야 돼. 그 옷 입었다가 다시 이 옷 입어요. 근데 오후 2시, 3시 되잖아요. 그러면 땀띠가 날 정도로 이렇게 땀이 온몸에 다져져서 그냥 걔네들은요. 이런 만들어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로 말하자면 그 보자기 같은 이렇게 옷을 이렇게 그 천을 팔아요. 근데 그 천을요. 우리가 5만 원에 3만 원에 8만 원에 사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옷을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허리에다 매면 이렇게 위에 옷도 되고 아래도 돼요. 근데 그것을 벗으면 그냥 월남치마 같이 이렇게 아래다만 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후도 다르고 하루에 날씨가 4번을 변하더라고. 4번을. 그리고 오후 2시나 3시 되면요. 장사하던 거 또 이렇게 어디를 상업을 하던 거 무역하던 거 했던 거 이거를요. 금요일이면 다 올 수도 없어요. 차도 안 들어. 택시도 안 다녀. 버스도 안 다녀. 예? 전부 다 무정하던 가게들요. 다 문을 닫아. 그게 성금요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그 뭐를 지키냐면 율법을 지켜요. 십계명,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성경만 이 사람들이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요. 그리고요. 동전 두립을 드린 자가 많이 드린다다 그랬잖아요. 그 랩돈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크마라는 게 있어요. 그 헌금.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리에서 금식한다 그러고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쪽에 가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통곡의 벽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양손을 들고 그 다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 제자들의 그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땅을 이렇게 밑으로 파서 무덤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시체를 그 안에다 넣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산소는 증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손 할아버지, 또 아버지, 아들 이렇게 묘가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거기는 아니에요. 그 국에다가 이제 할아버지를 거기에다가 그 안에다가 장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흙이 되잖아요. 뼈하고 머리카락만 남아있더라. 그 안에 보니까 우리 시체가 육체는 다 흙이 돼버리고요. 뼈하고요 머리카락만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후손들이 또 시체를 거기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세우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처럼요. 예루살렘에 가면 올라가는 그 도중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컵에다 팔기도 하고 병에다 팔기도 해요. 그리고 그 밀떡이라는 게 있는데 밀정병이라는 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 밀정병도 얘네들이 화덕이라는 게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 화덕을 이렇게 놓고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숯불을 놓아서 그 화덕이 따뜻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왜 저기 호떡 굽듯이 피자 굽듯이 그 옆에다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밀정병이라는 거는 이제 야채나 과일을 막 섞어가지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치기를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야채나 과일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두둑을 말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썰어서 주기도 하고 그냥 들고 먹게 해요. 근데 포도주를 먹고 이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를 이렇게 알로 싸가지고요. 숙성시켰다가 그걸 즙을 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복음을 전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성보 얘기를 해주면서 이 포도주를 팔고 유전병을 주면서 그 6월절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예수님의 고통과 부활을 전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온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제사장들이요 레위인들이 이제 그 예복을 입었어요. 베레모 같은 모자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제사장 복을 입고 그 사람들이 거기 올라갈 때 그 사람들이 성보를 이렇게 낭독을 해주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장소 안에 들어와서만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 성경 말씀을 지키는데 거리에서든 어느 장소에든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명인가 13명이 성도로 우리가 같이 갔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배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가 그냥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려고 하고 기도를 하니까 배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가 30분 그 찬양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게 35분 걸렸는데 그 35분 동안 멈춰 있다가 그 맞은편에 그 반문섬이라는 데 우리가 그 요한 일서 계시록에 보면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도 거기를 70-80분 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서 35분을 멈춰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갔다 돌아오는 시간이 안 맞는다고 그냥 이 갈릴리 바다 중간에서 다시 선착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하고 우리나라의 신앙하고 많이 다른 거를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고 터키를 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가고 공산국가도 가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선교사 우리 목사님 선교사 자격 받으셨잖아. 그러면 공산국가 가려면요 이 이력서를 다 내가지고 그 있잖아요. 선교사 자격이 있어야 통과를 해가지고 설교권을 강단에 주고 강단에서 하고 예배인들을 받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나라의 왕도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정하게 법을 지키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판단하게 하고 재판을 하게 하고 국민을 위해서 왕이 이렇게 왕의 제도를 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랬죠. 그랬는데 뭐라고 다시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오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에레미야가 세 번째,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말할지니라. 자기는 아이래서 70살이 됐는데도 나는 아이래서 말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고난을 전쟁을 당한다,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그거를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말할 수 없다. 나는 슬프다. 나라가 망하는 거, 나라가 전쟁 당하는 거, 나라가 고통당하는 게 슬프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요나에게도 그 복음을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에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그 은혜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백성을 위해서 권위로 복음을 가르쳐서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하는 일을 에레미야가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는 가서 내게 명하는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것처럼 우리 직분자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들도 누구에게든지 저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들을 세워서 우리 에바다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